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이나 또 누가복음 8장에 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지금 일어난 이 풍랑 속에서 제자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믿음과 접목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왜 두려움이 있는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볼 때 바로 35절 시작하기 전에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많은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국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많은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씀을 지금 배운 거예요. 물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비유로 들어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따로 있을 때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고 3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말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고 이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설명을 했었어요? 앞에 그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밭의 비유에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밭이 말씀을 받았을 때, 씨를 받았을 때 결실을 맺으려면 어떤 밭이 되어야잖아.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말할 때 분명히 어떤 얘기했어요? 돌짝밭의 얘기를 할 때 돌짝밭은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말씀했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지금 이 제자들이 말씀으로 잘 깨닫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을 하나님이 왜 그들 앞에 일으키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곧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심령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를 말하자면 시험하신 거죠. 주님이 그 앞에 이제 풍랑이 있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꼭 그 말씀을 받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달아보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만큼 이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비유를 주고 가르쳐주고 한 것은 천국과 그 천국을 이루는 길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줬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잘 봤어요. 예수님이 이적 표적을 행하는 것도 봤고 정말 귀신도 쫓고 각색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한 걸 봤습니다. 또 말씀을 또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풍랑일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자는 척한 건 아니지만 그 풍랑일 때도 예수님은 너무 고나셔서 전혀 그걸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잠에 드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100%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피곤하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풍랑이는 중에서도 굉장히 피곤해서 잠이 드셨지만 또 하나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 풍랑 속에서도 잠들 만큼 예수님은 그 마음에 평안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풍랑이는 이 풍랑 속에서 요동을 하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배에 누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다른 배도 그 옆에서 같이 있었다 그랬죠. 같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배를 타고 했지만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내가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배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그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할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 지금 바다가 요동을 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하시옵소서 하고 내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요동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요동하는 소리, 소문,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서 요동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내 심령에서 요동하는 이 요동의 역사가 어떨 때 잠잠해져요?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리는 적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건 주님의 사랑이라고 찬양 드렸죠. 이런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냥 찬양 들으시나요? 주님의 사랑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하는 그 심령 속에서도 사랑이 잠잠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뭐라고 표현해요? 먼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바다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우리는 바람이나 바람, 파도 이런 폭풍 이런 게 그냥 어떤 기후 변화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바람도 바다도 다 이 하나님의 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영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용한다라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을 불게 해서 파도가 요동하는 것, 이것은 첫째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육적으로, 또 둘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요동함도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요동의 역사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요동도 일어나게 하는 건 마귀죠. 하나님이 허락한 손 안에서 마귀가 내 상황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요동하게 하고, 또 내 심령 속에서도 요동하게 하고, 시대 속에서도 요동하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주위에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건 뭐예요? 이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어요? 의심하게 한 거예요. 의심이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고 두려움을 온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에게 다 비유를 말하고 비유를 또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거예요. 배를 타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가르침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요동하는 저 파도만 보인 거예요. 그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만 보인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이런 요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바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의심했구나.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 그랬죠. 그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리를 하나님 안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진 그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그 권세가 그 영이 하나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말로만 내가 구원이다, 말로만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냐면 의심 없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딴 사람들은 시험이 다 있고 우리는 시험이 하나도 없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에 거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애굽은 다 망해도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래요. 물론 출애굽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요구된 건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됐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여러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 물에서부터 올라오시고 나서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나갔을 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이 왔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 가서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시험이 왔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정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꿈꾸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인내로서 이길 때에 인내로서 온전히 그것을 다 이길 때 이룰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인 것과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때 우리 안에서 인내로 온전히 그것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로 뭐를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자꾸 세워지고 그럴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밭의 비유에서도 말씀이 뿌려졌지만 이 말씀이 뿌려질 때 돌밭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던 불밭이 있으면 그것이 걸려서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지고 재리의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의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풍랑이 일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내를 주님은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다? 당연히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아주 근본이 죄인이고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권세를 받은 것도 맞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서 온전히 이루도록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시험들이 온다는 게 누굴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파도가 치고 요동하는 물결 속에서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은 말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두려움이 말도 못해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역사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동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이 제자들도 깨울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라 믿고 편안하게 깨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에 딱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게 18절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 앞에 말씀을 보니 뭐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17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요동치는 파도가 시대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를 육체적으로 흔들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는가 흔들어대는 사건들이 있죠. 또 내 심령 속에서 요동을 쳐가지고 심령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요동하는 일이 있어요. 어쩔 때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의 시대 가운데 일어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없이 시험도 없이 그냥 날마다 좋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이 너무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봐도 그래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왜 그래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은사가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대 속에서 오는 다른 복음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또 그 은사 속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뭔가 믿음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헬레니즘 문화가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를 만들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많이 알고 가르치면서 그 일을 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생활을 할 때 자기네들이 굉장히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하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진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고 이루어지고 온전케 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었잖아요. 이게 없으면 헛거예요.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요. 또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래서 입에서 줄줄줄줄줄 말씀을 꿰요. 와 대단하다. 우와 저걸 어떻게 깨달았지? 여러분 그게 그냥 은혜예요. 아무것도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얼만큼 깨달았던 기름 부음의 은사가 얼만큼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랑이 그 안에서 얼만큼 나타나느냐예요. 얼만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사느냐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에 의심이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해서 그분을 너무너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흔들어도 요동치는 파도가 쳐도 바람에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을 가보시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걸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버리고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을 알기에 담대하냐.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졌어도 그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8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흔들려서 다른 복음 속에서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내 안에서 사망은 역사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당한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우겨쌈을 쌓였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 실망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이 육체의 연약한 몸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나에게 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뭐냐? 바로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내게 답답하게 해. 그래도 나 낙심 안 할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거꾸로 뜸을 당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나도 그분이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나를 죽어.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이 일을 당하지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에게 알게 하여서 너희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여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 나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시고 외면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도대체 주님 왜 이렇게 잠잠하세요? 주님은 뭘 보길 원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만약에 정말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사도 바울 오겨쌈을 싸게 해요? 왜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그가 죽음에 넘겨지도록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왜 그 핍박과 박해를 받도록 왜 그걸 허락하세요? 완전히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씨를 뿌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힐난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세요? 사도 바울 속에서 이 일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실 뿐이다. 내가 이 모든 일,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도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를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가 타서 고린도 전후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로마서도 쓰고 에베소서도 쓰고 그 사랑이 그 서신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열심히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전한 거예요. 우리가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요동한 일이 일어나고 또 내 심령의 그 쓴뿌리가 나를 요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서 그냥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 사랑이 분명히 말했어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겉사람은 날로 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죠. 말씀 속에서 뭘 아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길이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알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내가 알아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온전해진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긴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 때에 어떤 두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이사야서 51장에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51장을 보면 1절에 주님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시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여기서 주님이 떠냈다, 파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주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먼저 사랑하셨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그냥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황폐한 곳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폐한 땅을 동산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지,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는데 이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에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단 하나의 의가 되게 한 그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울 때에 너희는 완전한 그 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습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과 또 적신과 칼과 위협,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요.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더 심하게. 여러분 지진 왔죠? 가볍게 왔죠?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 안 서면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편안한 이전에 누렸던 그 세상은 이제 다시 안 옵니다. 사람들은 더 뭔가 좋아져서 편안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요동치는 파도입니다. 이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7인을 뗄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나와 내 가정이 건짐을 받고 나를 만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땅에 우리에게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옷같이 옷의 좀처럼 양털의 좀벌레처럼
그들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영원히 그 구원은 세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이제 바다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학대자가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있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여호와의 의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교회가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정말 그들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요동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예수님이 잠잠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잠주무시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구하는 것도 주님이 받지 않는 것, 듣지 않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문제가 터지면 이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멸망할 자들을 두려워해요. 하늘에 기초를 넣어, 땅에 기초를 넣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넣은 바로 이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그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람이 나를 살리고 사람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마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그냥 제자들이 풍랑이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아요. 그런데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51장의 밑부분을 가면 그들이 취해 있다라는 말을 해요. 포도주에 취했다. 독주에 취했다. 자, 세상에 있는 이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 취해 있고,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음녀. 그런데 이 음녀가 그렇게 술에 취해 있고 자기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왕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종교가 바로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가증한 이름이 써 있어요.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니라 여기 17절을 계시록 17장을 보니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참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말로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아주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점점 바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이 세상을 야금야금 지배하고 있고 먹어가고 있고 그들이 여기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왕이라는 일곱 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또 미디어 다 그들이 쥐고 있어요. 완전히.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왜? 그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앉은 많은 물은 바로 각 나라, 족속,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는 건 바로 이 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다 둬요. 그래, 해. 왜 그럴까요? 교회? 그래. 그 안에 온전히 예수가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배를 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어야 돼요. 풍랑이 일 때 다른 배에 다른 사람들이 탔어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저 예수님이 탄 배를 따라가자. 예수님이 탄 배를 따라가자. 그래도 덕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을 때 파도가 그냥 잠잠했으니까 그냥 그들은 덕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잠잠긴 했지만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믿음을 요구한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가? 우리 다 같이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시고 이 보혜사 성령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 안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나타내요? 그 앞쪽에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 해요? 그 앞에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믿을 때에 그 일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약속이죠.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풍랑이 치든 요동하든 바람이 불든 뭐 어떤 것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나갈 수 있어요. 뭘 할 때?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사랑,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도 없고 낙심도 없고,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우격삼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그 사랑을 믿을 때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요동하는 이 요동함이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니까. 이길 수 있겠죠? 환란이 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 됐죠. 너무나 이건 어린아이가 선생을 패지를 않나. 이 미국은 저 샌프란시스코예요. 천불 아래는 도둑질을 해가도 안 잡아가니까 도둑질을 엄청나게 해가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니네가 알아서 스스로 보호해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훔쳐가지 못하고 술 훔쳐가지 못하게 다 이렇게 자물쇠로 다 담궈놓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샌프란시스코 진짜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와, 나 여기 살고 싶다.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그 도시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자유주의라는 이런 걸로 동성애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장난 아닌 거예요. 마약 사범들의 그것도 윗대가리들이요.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에서 막 그런 사람들 들어오게 하니까 와서 마약 막 풀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에 알았던 어떤 그 도덕, 예의 범절, 어떤 이웃 간의 사랑, 정감 찾아볼 수도 없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밖에는 찾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다 하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심판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 어떤 심판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담대합니다. 요동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그만큼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만큼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분을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거 뭐예요? 완전 그냥 마귀한테 속아서 이 요동하는 파도에, 풍랑에 그냥 사로잡힌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회개 시간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얼만큼 내가 믿음 없는지를 샅샅이 살피셔서 회개하셔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얼만큼 주님을 믿지 않는지, 의심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믿음 없는지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사역을 하고 사역자가 돼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지 않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난날의 내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말로만 믿음 하지 정말 믿지 않는구나.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예요. 왜 내 심령 속에서 이렇게 요동하는 일이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면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영혼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하고 충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갖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말 어떻게 저 바다도 순종하지? 이게 얼마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라고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정말 우리 참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내 목숨 다해서 그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 사랑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랑하다가 넘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을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을 겁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자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고 정말 구별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으로만 내가 나아가는 자만 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도 반석에 꼭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창조주가, 나의 구원자가,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나는 그분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